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7교회 중에 이제 몇 교회죠? 예, 4교회째 이제 넘어가고 있죠. 예, 7교회 중에 4교회죠. 첫 번째가 어디죠? 한 번씩 들어볼까요? 첫 번째 어디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가 10주년 예배이긴 하지만 그대로 이어갈 겁니다. 어디죠? 4대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총 7교회에 쓴 이제 그 7교회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짚어지고 넘어갈 겁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씩 이렇게 짚어봤죠. 자,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예, 칭찬이 뭐였죠? 예,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였죠. 그 중에 그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13절에 나오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오죠. 예, 안디바를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버리지 않고 순교를 택한 안디바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 받은 건 뭐였죠? 이제 두어 가지 책망, 14절에 두어 가지의 책망할 것이 있으니 하나가 발람의 교훈이고 두 번째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과 타협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타협을 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상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신앙의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신앙의 가장 큰 거는 사랑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날 것이 사랑인 거고요. 신앙에서 가장 큰 거는 올바른 진리라는 거죠. 자, 사랑을 해도 진리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겠죠. 사랑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 크리스천인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두아디라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자, 두아디라의 지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두아디라는 굉장히 소도시예요. 예, 우리가 이제 대도시라고 이때 당시에 대도시라고 하면은 에베소가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인구가 한 30만 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서머나가 한 20만 명 정도 하면서 이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했고, 오늘 나오는 이 두아디라는 소도시예요. 소도시인데 정확한 인구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5만 명, 6만 명 뭐 이 정도 인원이 나오지만, 근데 여기도 상업이 발달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발달한 게 뭐냐면 자주색 색깔을 입힌 그 천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특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굉장히 그게 발달된 지역입니다. 자, 자주색 옷을 파는 사람, 우리 성경 인물 한 명 있는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성경 퀴즈. 복이 없어요, 복이? 예, 보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모세, 루디아, 성령. 루디아. 맞습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예,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예,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라는 이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니까 유대인이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최초의 유럽인이에요. 예. 근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또 그와 그 집이 다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는 이 자색 옷을 판 사람 하면은 그냥 루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그것을 수입을 해서 또 가져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이제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만큼 두아디라는 교회는 그 지역은 그렇게 이제 염색된 옷, 그 천들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도 뭐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우리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칭찬받는 이야기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라. 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처음 시작하는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도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설검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나와요. 근데 칭찬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칭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서 사업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뭔지 안다. 그러니까 원어로 따지면 내가 어떻게 한지 안다. 이거는 미니스트리적인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불어 칭찬받는 4가지의 교회의 성품이 나옵니다. 저 뭡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다는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 사역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섬기고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그 고난들을 함께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이 모습만 보면은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이런 모습도 가지기를 소망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마지막 절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떠 그래요? 처음 것도 뭐라고 합니까? 처음 것보다 한글 읽을 줄 아시죠?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시작은 좀 이렇게 미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역의 범위도 넓어지고 사랑의 범위도 넓어지고 믿음의 크기도 커지고 섬김과 인내의 방향성과 그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활발해지고 그것이 더 올바른 성품으로 자리 잡혀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라는 게 항상 들어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의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이 책망받는 교회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요. 그러나 하면서 이제 책망받는 게 있습니다. 자, 책망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예,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 이세벨이 누구죠? 저는 배웠는데. 예. 우리 예, 그 왕비죠. 왕의 왕비예요. 예, 그리고 시돈의 딸입니다. 시돈의 왕이었던 엣발의 이제 저거죠. 그런데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우리 열왕기상을 보면 돼요.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자, 아합과 결혼한 이제 왕비인데 아합은 이방 이제 나라를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이방 왕비인 이제 이세벨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세벨이 굉장히 강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열왕기상 21장 25절. 자, 열왕기상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왕을 사부작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칭 이세벨이라는 선지자, 자, 자칭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선지자다라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시킵니까? 두 가지를 행하게 합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자, 행음을 한다는 건 음란의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건 우상 숭배를 오케이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섬김이 있고 수많은 사역을 해도 올바른 진리 안에 없으니까 휩쓸려지는 거죠. 사역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 안에 그 교회가 얼마나 올바르게 서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말씀 없이 움직이면 뭐합니까? 그것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자칭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데 그걸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청년일 때요, 한 이단 전문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게 너무 이해했어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있다고? 이것도 오였는데 몇 명이라는 거는 복수잖아요. 몇 명이요?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5명이라는 거예요. 어디 계시죠? 막 물어봤어요. 경북 칠곡에 계시고 막 이런 데 계신데요. 막 제주도에 계시고 막 저기 원주에 계시고, 심지어는 엘리야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모세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옥주 씨라고 아시죠? 은혜로 교회. 그분은 자칭 성령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따른다는 거는 진리 안에 벗어난 사람들의 믿음이 그거를 가능케 했다는 거죠. 누가 저 문을 열고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고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단이라고 하니까 오, 이단이에요 이럽니까? 바로 뭐야? 나가라고 해야죠. 그냥 오, 이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을 따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내 행위가 처음보다 많대요. 사랑도 많대요. 믿음도 크대요. 섬김도 크대요. 인내도 정말 훌륭하대요. 그럼 뭐합니까? 진리 안에서 밖에 벗어나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단은 가까운데 정말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일 때 몇몇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관계도 맺어봤지만, 우리 제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홍대를 마지막으로 가본 게 한 5년 6년 전인 것 같아요. 홍대를 마지막으로 간 게. 네. 홍대하고 명동 가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로점이나 사주팔자나 그런 거 봐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냥 이렇게 쓱 하고 들어간 분들 계세요.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믿음 있는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약간 재미로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를 요나나 카드 한 장에 맡깁니까? 제가 좀 불편한 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하니까는 뭐가 있냐면 불편한 게, 그러니까 불편하다기보다는 생각이 좀 바뀐 게, 왜 인간을 12지신에 맞출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지신 뭐예요? 자, 우리 한문으로 해볼까요? 한문이 뭐죠?
자축인묘 진유술의 신사오미. 근데 이게 이제 12마리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 태어났을 때 저는 개띠거든요. 개띠예요. 태어나니까 너는 개야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매년 올해는 무슨 해예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올해 뱀의 해잖아요. 뱀의 해인데 뱀의 기운을 받는다. 뱀이 막 되게 좋다. 막 뱀 꿈꿔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뱀에게 맞춰요. 무슨 그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뱀의 기운을 빌려요. 동물의 기운을 원해요. 그럼 우리 신앙은 다시 돌아봐야죠. 이단은요, 자꾸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너 혼자 할 수 없어. 너가 그 힘듦을 이겨내려면 뭔가를 해야 되라고 하면서 행위적인 것도 자꾸 요구를 해요.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지, 뭐야? 은혜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삶이 힘드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냥 은혜를 구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은혜를 구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 이게 전부예요. 근데 사주팔자나 뭐 불교나 타로나 뭘 원합니까? 머니를 원하잖아요. 내가 부적 써줄게. 제가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어떻게 처음 다녔다 그랬어요? 거짓말로 귀신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다 그랬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져, 고3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글로브 때 얘기했나? 저는요, 고3 때 학교 간 게 너무 싫었어요. 가난하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내성적이고 찌질하고, 그리고 그 가난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은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은 항상 아웃사이더였어요. 학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 가기 싫은데 뭐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어디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엄마 아빠한테 그랬죠. 엄마,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여. 엄마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막 난리를 쳤어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어디 갔냐면은 점집을 다 다녔어요. 점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좀 배팔배도 했고요. 공양미도 들어본 적도 있어요. 공양미 뭔지 아시죠? 쌀 준다는 그렇죠. 예, 공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했는데 부적까지 썼어요. 저는 그래도 막 잘 때 그 귀신 보인다고 하니까요. 잘 때 귀신 보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칼 막 그 베개 밑에다가 막 넣고 자면 안 보인다. 그리고 번개 맞은 뽕나무를 구하면 안 보인다. 근데 번개 맞은 뽕나무를 어디서 구해요? 근데 구해요, 여러분. 점집에 가면. 근데 몰라요. 그게 번개 맞았는지 안 맞는지. 그냥 물어보면 얘기하면 막 그럼 50만 원 주고 막 사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머리맡에 대고 막 자고. 근데 뭐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어머니 아시는 분이 제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가자.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제일 심할 때였거든요. 고3 때. 근데 그분이 저희 집에 권사님이셨거든요. 권사님을 좀 모시고 오신대요. 그냥 좀 몇 분 오시는 줄 아는데 40분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40분, 송파순복음교회 권사회가 다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방 한 칸 반이었거든요. 한 칸 반이라는 건 큰 방 하나, 구석에 박혀있는 방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40분이 다 오셨는데 못 들어오시니까 밖에서부터 통성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낮에 저를 위해서. 실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통성기도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 엘렐렐렐렐레 뭐 떠나가라 뭐 순복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떠나가라 날지어다. 정신병이 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신대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가신다는 얘기가. 그런데 그 중에 꼭 튀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지금 1시간밖에 기도 안 했는데 이 젊은 아이가 낳겠냐. 가실 사람 갖고 남을 사람 남아서 더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33분이 남아 계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게 제 기억에는요. 한 10시, 11시쯤 오셔가지고요. 4시까지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지치신 거죠. 근데 뭐 저는 그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저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막 짜증이 나는 거. 자도 상관없대요. 누워 있으래요. 잠이 옵니까? 엘렐렐렐 하는데 옆에서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끝나고 가신다 그래요. 그래 내가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아시는 권사님이요. 저 어머니한테 그러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경수 이경짝 수자시거든요. 경수가 상문이 이 상태로 안 된다. 작정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저 어머니가 아들 살리고 싶다고 그래요. 작정하시죠. 며칠이요? 40일 작정 기도회를 건사에서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40분이 매일 아침 10시 학교 안 가려고 하는데 학교 안 가고 기도회를 받은 거죠. 그렇게 40일을 하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중간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이 40일을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40일을 권사님들이 아침 막 9시 10시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 신고도 받았어요. 막 시끄럽다, 뭐 이상한 사람들 오고 있다고 막 경찰서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막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여기 아이가 너무 아프다. 안 아팠어요. 그냥 학교 가기 싫은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막 통성기도 받고 막 안수기도 받고 막 목사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안수해 주실 때 우리 또 아시잖아요. 귀신 들였다 생각하면은 엄청 세게 해주시거든요. 축사 사역한다고 나가 뭐 머리 짓눌러요. 막 따라 막 이러고. 근데 막 그 짜증이 엄청 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아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세뇌예요. 제가 뭐 하는데 아멘 아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당시에는 7부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7부 예배 성가대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복을 입고 날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거짓말로 처음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런 건데 그 은혜는 뭐였냐면 네가 거짓말로 했든 뭘 했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의 유익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선명, 이만희, 뭐 신옥주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뭐 이거는 아예 드러난 이단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삽니까? 본인들의 윤택함이 너무 크잖아요. 저는 신천지 우리 코로나 때 확 드러났잖아요. 이만희 씨가 죽을 뻔하다가 말았잖아요. 그 문성명 씨인가? 아무튼. 근데 헬리콥터가 떨어지다 말았대요. 그러니까 개인 헬리콥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를 사람을 향해 있지만 이단들의 진리는요 나에게 유익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두아딜의 교회에는요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함도 있었고 미니스트리도 있었고 사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없었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공동체죠. 그냥 그건 동호회죠. 그냥 착한 일하는 동호회. 저는 엔카운터 교회가 그런 착한 일하는 동호회가 되긴 걸 원치, 우리 누구도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건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죠.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빨리 그런 행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돌아오라고요. 사람의 말에 휩쓸릴 것도 없습니다. 예언에 지난 올 초였나? 이번 달 초에 어디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물어볼 거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박혁이라고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박혁?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 새끼 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요 그런 느낌의 교회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생각까지 해야 되니?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선 그 박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그 유튜브나 여러분 보시면요 정말 많이 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작년 총과 재작년 말이었거든요. 옷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사역비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옷을 만들었는데 하늘의 기운으로 만들었다고 면티 하나가 14만 원이에요. 라코스테도 아니고 닥스도 아닌데 폴로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하늘의 기운으로 만들었대요. 자기가 자칭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걸 사요. 청년들이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그리고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뭐 안 가르쳐주고 못 가르쳐준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빨리 그 뜻 안에서, 그 자리에서, 그 행위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다 엔카운터를 섬기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제가 그래도 이단 사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보자고요. 제가 그래도 공부해서 알려주는 저의 설교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만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그러고 나서 어려우면, 힘드시면 우리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리더십들에게 공유하세요. 이 문제가 뭐야? 이게 아니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뭐야? 하면서 같이 공부하시고 공유하시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의적으로 말씀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상징과 비유와 그 숫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어디서 제일 많이 얘기하죠? 신천지가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신천지가 지금 거의 한 40만 명, 50만 명이래요. 그럼 이미 14만 4천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게 뭐냐면 리더십 14만 4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근데 예수님의 진리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은 자꾸 바꿔요. 제가 저번에 이단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우리 다 기억나십니까? 빨간 자막이요. 아, 저 월드컵 얘기하는 건데 2002년 월드컵 때 다 우리 막 좋아했잖아요. 그죠? 골 넣은 사람들 이름이 안산홍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환, 유상철, 황선홍.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산홍 덕분에 우리가 4강 갔다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근데 누가 그래요?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 도대체 박지성은 뭐고? 그냥 이단들은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을 혹할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끔씩 너무 잔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잔인할 때 우리가 힘들고 버거울 때 하나님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기다리라라는 게 있어요. 내가 때에 따라 돕겠다. 나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울게. 근데 내 때에 도울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가끔씩 그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안 그래요. 걱정 마. 너 언제 바로 이뤄질 거야. 그럼 사람이 어때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 바로라는 단어에 확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단들이 그걸 너무 잘해요.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가스라이팅해도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지 여러분은 저한테 당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고 대단해요. 어쩜 저렇게 그 목사님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걱정하진 않아요. 이단에 빠질까 봐. 근데 걱정하거나 염려되는 건 있어요. 말씀의 진리를 조금 더 깊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죠. 오늘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건 심판이에요. 아까 자칭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자칭 이세벨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음행을 얘기하고 우상을 얘기하고 또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요즘에 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사역하러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 어깨를 팍 때리시면서 목사님 좀 웃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핏기가 없냐는 거예요. 웃음기도 하나 없고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크게 일이 없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웃어? 그러면서 그 전에 제가 월요일이었나 화요일 날 우리 이게 섬기는 더 세워지는 교회 사모님이 일하시는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좀 받았어요. 제가 두통이 계속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그 원장님이 이제 그 큰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시거든요.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한의원 원장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부교육자들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 신경과 정신과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저도 나오는데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보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뭐냐면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 말씀 드린 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하나님 선생님 붙들고 약속 받은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 자리에 내려가면 두려움이 다가오고 제 안에 염려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쉽게 가시지 않으니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블로그나 서치할 만한 것들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염려가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게 뭐냐면 제 행위는 너무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는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저의 한 주간 이번 한 달의 저의 행위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으려고 했고 검사 결과에 뭔가를 더 마음이 쏠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TV를 보는데 한 암 환자, 그 박사가 나오셔가지고 10년 동안 암에 걸린 사람을 파악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건강하게 건강 관리를 했던 사람도 암에 걸리고 자기의 몸을 막 살았던 사람은 또 암에 안 걸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답이 뭐냐면 3분의 2의 암 환자들은 운빨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지금이야라고 하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의 그 안에서 위로함을 받아요. 근데 저도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 가치관, 그 쫓아간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계속 오늘 아침에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저의 못난 모습 때문에. 저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한 달간 지금도 두통이 계속 있거든요. 어지럽고 막 힘들고 막 손은 가빠오고 가오비 오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본보기 삼으셔서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붙잡아야 그 모든 일들이 감사로 느껴지고 은혜가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 행위에서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격려예요, 격려. 뭐냐면 두아디에 남아 있어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그 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교회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과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한 교회에 그건 비진리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오직 내가 받고 들은 게 전부다라고 하고 그것을 잡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주고 계신 겁니다. 격려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제 격려보다는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통해서 귀한 격려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26절, 2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구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구를 깨뜨리는 것은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편 2편 9절. 예, 시편 2편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비진리 이단들 속삭속삭 그러면 이겨내십시오. 뭐 마음 뺏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에 가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를 뺏긴다고. 마음 뺏기고 몸 뺏기고 돈 뺏긴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제가 그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광주에 있는 한 청년교회 청년들 3년 5년 동안 40억을 헌금했다 그랬잖아요. 40억. 교회 이름으로 청년 사역하면서 40억인데 한 친구가 한 청년이 헌금을 얼마 했다 그랬어요? 17억을 했다고 했죠. 17억을. 한 청년이 17억. 저희 아파트가 17억이 안 되거든요. 그거 얼마나 마음이 너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소가 되고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교회의 이름으로요. 청년들을 자꾸 가스레트하는 거예요. 10의 9조로 해야 된다. 여러분 10의 1조로 여러분 사실 수 있으니까 지금 버시는 거예요? 자, 우리 200만 원 벌다고 좀 이렇게 우리 동석이 기준으로 칩시다. 동석이가 한 달에 2억 버나요? 예? 그냥 우리 기준으로 평범한 기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로 생각합시다. 11조를 30만 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 형경이는 11조로 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10의 9조로 교회에다 하시기 소망합니다.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10의 9조로 말하면 안 되죠. 10의 1조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이 삶이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고백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자 보세요. 내가 너 사랑해와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와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똑같죠. 근데 다를 수 있죠. 예, 다를 수 있죠. 누군가는 이렇게 우리 그 5가지 선물 이렇게 책 봤잖아요. 예, 5가지 사랑의 선물에 대해서. 예, 언어. 예, 그러니까 우리 형경이는 언어처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이거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좀 포장을 해봤습니다. 예. 자, 우리 28절, 29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준답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기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새벽별이 제가 요즘에 좀 마음과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녁에 좀 이렇게 걷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집에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제가 이제 집안일을 조금 하고,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래야 조금 이제 막 다른 거 신경을 안 쓰거든요.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볶고 막 이렇게 줍고 이제 음식물도 버리고 나갔다가 제가 어저께 한 1시간 정도를 단지를 좀 돌았어요. 아파트도 돌고 동네도 돌고 하는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데 가끔 이렇게 돌다가 이게 저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어두움이 새벽 1시쯤 됐거든요. 이 어두움이 다시 밝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 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런데 언제쯤 밝아질까? 근데 나는 왜 밝아짐을 원할까 생각해봤거든요. 그게 그 새 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새 날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별을 주신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산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 날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난 새 날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게 말씀이 묵상되면서 되게 위로가 됐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저처럼 누군가는 여러분 되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새벽별이 올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새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 좀 정리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노래가 새날이라는 노래잖아요. 예, 뭐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좀 빨개지는데, 뭐 이번 주에 돌아오는 글러브 때 새날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왜 우아하죠? 예. 근데 그 새날의 가사가 첫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이거 화가 나 있죠? 새날이 밝았네, 사랑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날. 제가 아까 이제 뒤에서 사무실에서 잠깐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렇게 보는데 새벽별이 도대체 왜 새날일까? 그 새날이 되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묵상했던 거든요. 제가 그 노래를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가 지금처럼 힘들 때였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을 때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다음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막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 그냥 나 오늘 잘 때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가면은 우리 사모님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들이 막 올 때 왔거든요. 근데 언젠가 딱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온몸이 맑아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앞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나가서 커튼을 딱 치는데 햇살이 안 들어왔거든요. 되게 우울한 날이었어요. 그날 그 날씨가. 근데 내가 밝아진 느낌이 드는 날이 딱 하루가 기억이 나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갑자기 뭔가 다 리플렛이 되고 완전 새롭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20절에 붙던 것처럼 19절에 붙던 것처럼 지금 뭐 내 나중 얘기가 처음보다 너무 컸다. 근데 책망만 얘기 뭡니까? 그럼 뭐하냐? 말씀 없이 있는데, 너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근데 또 격려해 주십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결단한,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 모든 고난과 모진 상황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너희한테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새 날을 주리라.
어두움에서 밝은 날, 조금씩 광명이 비춰지는 그 날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전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힘드실 수 있어요. 버거우실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되게 기쁜 걸 준비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고, 울고 싶지만 또 울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구심에 빠져 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샘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믿고 가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